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3일 동안 사망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망의 그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던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축복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고,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라고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요, 힘이요,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지고 확인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완성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요, 우리의 모든 악과 불의로부터 건짐을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로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갔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죄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부활만이 아닌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했던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져 있던 헬라 사상에 대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문화와 그 가치에 대하여 바르게 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한 육체의 부활이었음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에 전체적으로 한 장을 할애하여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부활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대단히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 부활의 사실을 전달합니다. 13절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100이라고 하는 숫자의 99%는 사실이지만 혹여나 1%라도 안 되면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아니 그러한 일들은 불가능해. 이걸 전제하고 이야기할 때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혹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사실이야. 그러나 이것이 거짓이라면 다시 말하면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것 사실이다. 그러나 혹여라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부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내 심령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성경은 우리를 그걸 의롭다라고 칭함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의롭다라고 칭함을 허락하여 주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완성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그 삶의 위기 가운데에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었던 것, 바로 그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도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 자신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에 13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부활이 없었다면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에 이제까지 누리었던, 이제까지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던, 자기의 삶의 근원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그 부활신앙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모든 복음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당했던 수많은 수고와 이 헌신들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사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도 세계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가, 그 복음이 다 헛된 것이요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온전히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하였을 것이다. 예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먼저 소천하시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 그들은 다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 우리는 죄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으니,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가정하고 이야기한 이야기이다 보니 이 내용을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잠자는 자들은 그들은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 이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면 이 부활절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 신앙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간다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믿는 겁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외형적인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믿는 일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양자되고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이요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요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건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왜요? 부활의 사실은 무엇을 위한 사실입니까?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사건입니까?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요? 구원의 은혜가 없이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사실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처럼 산다는 거죠. 그 신분의 회복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영생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이건 어떤 누구보다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서 보니 이미 내가 그걸 얻은 거죠. 근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부활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도 아닙니다. 세 가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 이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었다는 것,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거나 노력하는 것, 그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통하여 의로워질 수도 없다. 율법을 통하여서도 의로워질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내가 행한 것처럼 동일시하게 여겨주시고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의로운 자라 칭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은, 이 부활은 나중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로도 변할 수 없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소망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내가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그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 앞에 놓이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전에는 문제가 되었고, 이전에는 두려움이 되었고, 이전에는 불편함이 되었던 그 수많은 삶의 환경들이 이제는 내 안에 그게 불편함이 안 돼요. 이제는 그것이 내게 고통이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요, 감사요,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니까 어때요? 나의 소속이 바뀌었죠. 내 소속이 바뀌면서 나의 신분도 바뀌었죠. 내 신분이 바뀌면서 이전에 마귀의 자녀로 살 때에 내가 가졌던 나의 어떠한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 자신의 삶의 영향력, 내가 갖는 능력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 마귀의 자녀로 살 때에는 내가 무엇을 말하여도 세상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 마귀의 자녀로 있는데, 마귀의 종으로 있는데 내가 마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죠. 내가 천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죠. 내가 땅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죠. 질병 앞에서도 나는 움직일 수 없죠. 문제 앞에서도 어떤 권세도 행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자격?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마귀의 종이었을 때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어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선포하면 그것들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가 있는데 이제 살아야죠.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야죠.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가지고만 있는 건 삶이 아니죠. 써야죠. 사용해야죠. 그럴 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 있어요. 아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내 의로 그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다시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이 있는들 오늘 내가 이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레가 있는들 10년, 20년이 여러분에게 있는들 오늘 내가 예수 생명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 가지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세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저들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